자, 오늘 야곱에 대한 내용 마지막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첫 번째 항목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라헬이 아버지 신상을 훔친 그런 사건이라든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라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히브리 성경들을 찾아보다 보면 제가 발견한 거는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묘사와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그 묘사가 상당히 비슷해요. 싸워서 이겼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단어라도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라헬은 여자 야곱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야곱과 라헬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이 서 있는 위치가 비슷하고, 에서와 레아가 서 있는 위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이제 형, 언니와 관련해서 뭔가 자꾸 수를 쓰고, 속임수도 쓰고 하는 그런 면이, 이 야곱과 라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는데, 라헬은 야곱과 그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도 닮았어요. 둘이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히브리 성경을 볼 수는 없으니까 한글 성경을 읽을 때도 라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뭔가 좀 새로운 부분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라반에게 있을 때도 당하기도 많이 당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돌아오는 길, 또 돌아온 이후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역시 야곱이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칭의를 교훈해주고 야곱은 성화를 교훈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성화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금방금방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야복간 사건이 그렇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는 짓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야. 이스라엘로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야곱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성화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성화 과정도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 보면 제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쪽에서도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또 독서 모임을 한대요. 감리교 쪽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된 분들하고 하시는데, 워치만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리 책을 계속 여러 권들을 읽고, 또 읽은 거 또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그룹과 이제 동의하면서 이렇게 가지신 생각은 뭐냐 하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그런 쪽으로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좀 말려달라 그러는데 말려지지가 않아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언쟁 비슷하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워치만리는 이제 중국 사람이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보면은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책은 참 많이 읽었어요.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뭐 했죠? 무슨 과목 했었죠? 지난번 제가 강의 왔을 때 지난해는 창세기. 창세기. 그전에는 해석사. 해석학. 그때 해석학은 좀 어려운 걸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워치만님 얘기도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해석학. 예, 그쵸. 예. 이제 뭐, 거기 이제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1부,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소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근데 성경 연구 본문 자체로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꽂힌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근데 이제 성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성화는 신인 협동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워치만이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허락만 하면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부분의 그 주제에 대한 워치만의 입장이고 거기 모이는 목사님과 이 목사님도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나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죽었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그럼 뭐냐? 안 해야 되는 나는 뭐냐? 죽었으면은 그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나도 죽어서 없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또 그런 건 또 아니고 이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제 주일 설교도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뭐 좋은 점들도 있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뭐 다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좋은 분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워치만이 좀 문제가 있는 그분 책을 아니 그렇게 열심히 몇 번씩 해서 읽을 거면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읽지 워치만이 책을 뭐 그렇게 읽느냐.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워치만니만큼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치만니만큼 그렇게 복음에 철저하게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예요. 한 6살 정도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화곡동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대신층 목사님도 그렇고 그건 아니다. 근데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니까 우리 이제 이 주제는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쪽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분 생각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더 파고 그러니까.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때로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뭐 C.S. 루이스라든가 뭐 이런 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100%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걸러내면서 읽어야죠. 근데 이제 워치만니는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인정하는 건 경건의 측면에서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책에서 보면서 참 이분은 따라가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볼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볼펜을 자기가 필요한 한 자루만 사는 게 아니고 10자루를 사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비슷하게 생활을 하니까 한 자루는 자기가 쓰고
다른 형제들한테도 다 한 자루씩 나눠줘. 왜? 그 사람들한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 나만 사서 쓸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사면, 뭐, 최소한 2자루, 3자루 사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 저는 못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되는 성격 네.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그런 미처 생각을 네. 못해요. 거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워치만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복음, 사람들 예. 보면 참 바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독학의 한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책들을 많이 읽긴 했는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 속에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이고 경건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데 이제 이게 학문의 영역, 성경의 해석의 영역 들어가면 이분의 독자적인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소개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을 텐데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한 뭐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일부는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일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일부는 추천하는데 2부는 추천할 수 없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앞에 매료되고 그러면서 뒤에까지도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워치만니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워치만니처럼 될 것인가 그 책을 좀 계속 여러 권 또 같은 책도 여러 번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다 그러길래 아유 그거는 아니다. 자, 야곱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이름이 발뒤꿈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이제 속인다 그런 히브리어가 다 이제 합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야곱 얘기할 때는 그냥 사기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쌍시옷반 이스라엘. 근데 뒤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원래의 단어의 뜻은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러니까 이 프린스는 뭐 아이들 영어에서는 이제 뭐 왕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왕자보다는 이제 그냥 왕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풀이 되면서 이겼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박영선 목사님 그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전에도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이제 각색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이제 거기는 거지와 왕자가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건 그게 아니고 자 거지가 어느 하루 왕의 눈에 띄어서 야 너 왕자 해라 왕자가 됐어요. 거지였는데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오늘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얘는 왕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왕자답겠느냐는 거예요. 신부는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딱 왕이 왕자로 삼았으니까. 근데 수주는 여전히 거지. 이게 우리의 성화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칭의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수준도 의인이 됐느냐? 아니,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삼아서 왕궁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서 막 개울가로 달려가요. 왜 그러십니까? 세수하려고. 왜? 거짓 때는 그냥 개울가 가서 세수했으니까. 이렇게 물 떠다 주고 이런 거를 전혀 몰라. 식사할 때도 포크 나이프 있어도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왜? 그게 자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왕자는 됐는데 얘가 정말 왕자답게 되려면 왕자 교육을 차근히 밟아가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신분도 왕자고 수준도 왕자인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영화다. 칭의는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거고, 성화는 수준이 거지인 이 왕자가 왕자 신분에 걸맞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고, 그래서 결국 신분과 수준이 일치하게 되는 때가 영화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설명을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의인이에요. 다만 신분상 호칭상만 의인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죄인이에요. 근데 안 믿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을 수는 있겠죠. 믿었으니까 그래도. 근데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도 이게 참 독특한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는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이후로는 이전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아브람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엔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도 또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하세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또는 이제 아람어로는 게바. 이름을 바꿔주시고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건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럴 땐 또 시모나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베드로라고 바꾼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야곱의 경우는 달라요. 이름을 바꿔놓고선도 또 야곱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 예전에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야곱아는 마음에 안 들게 했다. 너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럴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마음에 들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성화로 바꾸면 이거죠. 우리가 조금 여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수준 미달로 이렇게 하면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의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건 야곱의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게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야곱 이야기를 할 때는 종종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줬으면 그 다음은 계속 이스라엘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야복강 사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건 이제 다른 데서 해석하면서 이 본문 좀 하느라고 해놓은 걸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다 풀어주지는 않고 요런 점들을 한번 이 본문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서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제가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좀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야복강 사건으로 들어요. 또 이 사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됐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야곱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 맞느냐, 이 한 번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100% 이스라엘로 변했느냐, 더 이상 야곱이 아니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남준 목사님 초기 그 저작 중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중간에 책 제목이 바뀌어서 한번 둘 다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아니면 창세기의 신앙 부흥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신앙 부흥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야곱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거기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했던 게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야곱의 그 성화 과정은 이 약복강 사건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성화 과정을 거쳐야 했고 또 그런 약복강 사건과 비슷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야 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도 다루지만 디나 사건 또 좀 더 뒤로 가면 요셉이 팔려간 사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거 야곱한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약복강 사건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라고 한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조금 이스라엘다워져요. 그러니까 3연타죠. 약복강 사건, 디나 사건, 요셉 사건. 이렇게 세 개를 정말 커다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디나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게도 야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예. 그게 참 이상한 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겜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됐고, 이동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사건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나 죽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욕심 많고 그런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뭐 양식 사와라 이럴 때도 보면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양식이 떨어졌다.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양식 사와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면 지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곱은 조금 사와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사와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요셉 이후로는 야곱이 뭔가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약복강 사건 이후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약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에 확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그 그룹을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첩 자식들은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 두 번째 놓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놔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맨 뒤에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약복강 건네고 뒤에 남잖아요. 또 그 부분만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애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약복강 사건 앞뒤가 바뀐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남잖아요. 근데 약복강 사건 있은 후에는 건너와서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화라고요. 형이 공격하면 첩자식 버릴 수 있어. 뭐 레아하고 자식들도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라헬하고 요셉만 데리고 도망가야지 하는 게 약복강 전내 야곱의 심리였다면 약복강 건넌 이후로는 그 심리가 없어진 거예요. 쭉 놓고 그때도 이렇게 부분해서 놓긴 하지만 이게 띄어놓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앞에 가죠. 형이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자기가 공격의 제1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변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형이 우리 같이 가자. 내가 호위해 줄게. 안 가잖아요. 제가 따라갑니다. 그래놓고 따라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 그리고 거기서 정착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게 세겜에서 땅을 산다고요. 땅을 산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약복강 사건 쭉 보면 요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 본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배경, 인물, 사건, 플롯 등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읽어라. 그러니까 지금 약복강 사건도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드라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경이 어떤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지금 왜 이렇게 야곱이 떼를 나누는가? 왜 자기는 뒤에 남았는가 하는 것들은 다 배경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인물이 야곱밖에 없지만 이제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천사라고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플롯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본문에 반복되는 주요 단어가 뭐냐 자연스러운 반복과 강조적인 반복을 구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찾아놨죠. 이기다, 야콜이라는 단어가 25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26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름이라는 단어가 27절, 28절, 29절에 2번, 30절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복강 사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럴 때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씨름 우리는 약복강 그러면 이제 씨름한 거 천사와 씨름 뭐 하나님과 씨름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만 이렇게 추려봐도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 횟수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번역하면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더 적게 나와요. 이제 이런 건 제가 여기서 해놓은 건 히브리 단어 여기 다 깨졌는데 히브리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발견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밑에 몇몇 번역본들에 나오는 소 제목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이렇게 단락이나 뭐 이런 것도 구절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장을 나누는 것 그리고 절을 나누는 거 이거는 성경에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출판업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시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장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봐야 되는데 장이 나눠졌으니까 우린 당연히 나눠서 본다고요. 근데 그러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단락이 있잖아요. 이 단락도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 근데 이 단락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얼추 맞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구분, 절 구분, 단락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 이렇게 흐름을 보다 보면 여기는 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눴을까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야곱은 왜 스스로 자신을 홀려 남겨지게 했을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법을 써놨죠. 단순 수동 재귀 리팔이에요. 단순 수동 재귀.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가한다거나 그럴 때 그것을 능동, 수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능동태를 쓰고 누군가에게 나 뭘 이렇게 했다면 수동태를 쓰죠. 근데 헬라어에는 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는 뭐냐면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나고 행동을 받는 사람도 나예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합쳐진 형태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 헬라 안 배우셨어요, 혹시? 그런 저기 문법적인 부분도 뭐 깊이 기술이는 못 얇게 이건 뭐 깊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뭐 네. 뭐 어떻게 막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능동태, 전치사 예. 뭐쭉 하던데 근데 교수님이 지금 말한 거에 예. 구체적인 단어가 어떤 거죠? 아니,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사 단어를 쓸 때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할 때 이게 능동태로 쓰여졌느냐, 수동태로 쓰여졌느냐, 중간태로 쓰여졌느냐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이제 저에게 설교하다가 중간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까지 해서 세 번째 그 의의 면류관, 어저께도 하셨어요? 예, 아직 한 번 더 해야 돼요. 총 5번인가요? 4번.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는 아마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 딴 거였던 것 같은데, 3개로 보내주셨는데 예, 그거는 아마 영광의 면류관일 거예요. 베드로 전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면류관인데, 시들지 아니한 고린도서에 있는 그거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 전서가에 있는 것은 3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의의 면류관은 제가 3번에 맞추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다음 주까지 해야 4번에 끝나요. 거기 보면 바울이 그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은 바 되고 이런 표현을 써요. 부어졌다.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부어졌다. 벌써 그랬으면 이제 부어졌다. 과거형을 쓸 것 같은데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부어지고 있다. 부어진다. 그리고 이게 능동이면 부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동에 부어지고 부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관제처럼 이제 포도주처럼 이렇게 병에 있는 것을 컵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관제라고 돼 있고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것들을 바칠 때 부어드리는 방식의 제사의 방식이에요. 관제 또는 전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병에 든 포도주 같은 거라면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붓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붓고 있는데 이 부어지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바울을 붓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붓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면 중간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붓는 행위의 주체도 바울이고 부어지는 대상도 바울일 경우에 그럴 때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태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수동태가 쓰여지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동태, 중간태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헬라어의 독특한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서 수동태인데 그 앞에 이제 신적인, 인간적인, 신적인 이렇게 신적.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는 뭐냐 하면 수동태가 사용되는데 행위의 주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능동태죠. 저 사람이 때린 거죠. 근데 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맞았다. 그럼 이제 내가 맞는 거죠. 행위를 당하는 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때렸다가 됐든 맞았다가 됐든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둘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 누구한테? 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적 수동태 같은 경우는 행위의 주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때렸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수동태가 사용됐는데 행위의 주체가 안 나오는 건 다 신적 수동태인 건 아니지만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신적 수동태는 또 근데 항상 그래요. 행위 주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그 행위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이신 경우에 당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가, 수동적으로 당하는가만 얘기하고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는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바울이 부어지고 있다, 부어짐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붙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 사항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신적 수동태까지 얘기하면서 뭐 이런 문법적인 것까지 굳이 이런 문법적인 것까지 설교하면서 얘기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끌고 갔냐 하면 바울이 부어짐을 당하고 있고 그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냐?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나오잖아요. 태장을 몇 대 맞고, 표류하고, 그거 다 바울이 한 거예요. 사실 누구 다른 사도들도 사실 바울과 비교가 안 돼요. 바울 정말 고생했고, 정말 많이 애썼어요. 그 정도 되면, 그래, 내가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니래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덕분에 한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게 이 신적 수동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어떻게 믿음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 참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부어짐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아주 딱 까놓고 얘기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물론 나 수고 많이 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여지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내 생명을 쏟고 내 피를 쏟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으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렇게 문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 말씀 지금 부분이 예. 때 바울의 겸손함을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쪽에도 맞출 수 근데 있죠. 이제 그게 예. 그냥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꼭 문법적인 전문적인 그런 아니, 그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그 본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예.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박영선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또 몇 번 시리즈로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인물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로 읽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나님 얘기고 야곱 얘기도 하나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초점이다.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겸손 이렇게 초점이 겸손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한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꼭 문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럼 교수님 성경 전체 다를 그냥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올바른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예, 될 수도 예, 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하란의 그 누구지? 크레이다누스, 시드니 크레이다누스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런 책, 우리나라 번역이 그분 책이 여러 권, 10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번역이 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워치만리에 꽂힌 목사님이 또 거기에도 또 그 전에 몇 년 전에 꽂히셔가지고 예수님이 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교해야 된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 짓고 악하게 해서 벌 받았다. 그럼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다 예수님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설교는 다 복음 설교여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거를 어떤 모범으로서의 설교. 그러니까 뭐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이제 야곱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이그젬플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범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모범 설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 본문에 나온 사람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는 잘못됐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또는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의 모든 본문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리 그리스도화 하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껴 맞추기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범적인 설교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을 예수님과 억지로 껴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잖아요. 거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히브리서 기자도 모범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범 설교로만 가면 문제가 있죠. 아까 아브라함, 야곱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예 하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4번 설교를 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둘째 아들,
관점에서 탕자 이야기를 설교하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설교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 입장에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본문인데 보는 위치와 입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중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탕자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점은 늘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탕자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첫째 아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문맥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을 겨냥한 말. 예. 너희들이 여기 이 이야기에 첫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는 걸 지적하려고 한 거지, 둘째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어째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왜 세리와 창기와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첫째 아들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못되게 군 둘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한다. 너희들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탕자 이야기는 첫째 아들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춰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그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첫째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 그러니까 둘째 탕자와 첫째 탕자, 그리고 아버지.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르게 조명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제 첫 번째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4개의 종류의 밭.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 중에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냐, 이건 밭의 비유다, 4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이제 보면서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밭에 다 초점 주고. 그러니까 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신 예수님 자신이 이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제목을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어요. 이게 어떻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다른 누군가가, 어느 목사가 이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자 그랬으면, 이게 왜 씨 뿌리는 비유냐, 밭의 비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성경 본문에 이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게 옳다는 거죠.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탕자 비유인데, 이게 지금 이야기에 보면 그 탕자 비유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인 걸 알고 화를 내는 게 나와요. 그럼 이야기 흐름은 뭐예요? 둘째가 초점이 아니고 첫째가 초점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둘째 얘기가 더 재밌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는 첫째가 초점이니까 첫째 때문에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둘째에 맞춰서 설교하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첫째와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봐야죠.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도 야곱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요게 이제 안경의 두 렌즈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을 배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 이렇게 특수화시켜서, 물론 예수님, 물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있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모형론적인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지만 집을 지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자, 이 말씀에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집 옥상에 난간을 만들라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 본문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의미는 우리가 이웃사랑과 관련된 거죠. 이웃사랑. 뭐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설교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그리스도, 모든 설교는,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과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얘기하느라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는 중간태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니팔형이라는 게 수동죄기예요. 이게 중간태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 4번. 수동죄기. 수동인데 죄기. 죄기는 뭐냐면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하고 똑같아. 여기 야곱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남겨졌다예요. 수동태로. 남겨졌다. 근데 누가 야곱을 남겨지게 했느냐 하면 야곱 자신이 남겨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만 남겨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인 거죠. 밤에 누군가가 습격해, 에서가 보낸 사람이 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가 거기 있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만 혼자 따로 남은 거예요. 근데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구태여 본문은 스스로 남겨지게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을 보지 않으면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를 캐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싸우는데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의 부조 질문을 했죠.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둘째, 이 씨름을 기도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 약복강 사건,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한 것 교회에서 대부분 기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씨름 자체가 기도이겠느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바뀐 건 나오지만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야곱이 기도라고 할 때 야곱이 형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기도를 받아요. 아니 말끝을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 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이 야곱의 기도였다면 이 씨름을 누가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어야죠. 근데 본문에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선 천사라고도 안 나오죠.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면서 이게 천사였구나 또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자,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깜깜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름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놓치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써놓은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씨름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는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였을 수도 있어요. 꼭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씨름 형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싸움을 걸어요. 다짜고짜 공격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사람으로 봤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에서요? 에서 축구. 에서가 보낸 자객이죠.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웬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냐고요. 자기가 공격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반하고는 이미 정리하고 왔잖아요. 한참 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가족들을 때로 나누고 약복강을 먼저 보냈어요. 형이 공격해 올까봐가 그거 두려워서 피하느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이건 그러면 형이 보낸 자객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악착같이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싸움을 거는 이 사람은 야곱을 죽일 생각은 없어요. 이제 그건 뒤로 가야 나오지만, 근데 야곱은 지면 죽는다. 는 생각으로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건 싸움은 그냥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천사 또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신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공격하셨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살펴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영어 처음 배우면 이 단어 무슨 뜻이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리시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존재까지 갈 것까지는 없겠죠. 축복 때문에요? 축복? 무슨 축복? 축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약간 근접했어요. 한 30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누가 걸었냐. 하나님이 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싸움을 건다는 생각을 못 해요. 형이 보낸 자객일 거다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난 죽을 수 없으니까 계속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 또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벌써 얘기했죠.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왜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언급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26절 가면 야곱이 갑자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넣겠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요청하잖아요. 이건 기도예요. 그런데 싸움부터는 기도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 끝에 야곱이 뭔가를 깨닫고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해달라. 물론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고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아마 거기에는 지금 형 에서로부터 받는 살해 위협이 가장 큰 거니까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딱 드러내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하진 않지만 이 축복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주도권의 변경에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싸움을 걸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주도권이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해달라 그럴 때 그래 축복해 줄게 이러지 않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 거기 10번에 왜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으로 반응하는가. 이름을 묻는 의미가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해서 제가 여기 구절들을 쭉 써놨는데 그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야곱인이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이름은 왜 중시되는가? 제가 아까 30점 그랬잖아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좀 사람답게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 사기꾼으로. 네 힘으로, 네 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넌 그러고 살면 안 돼. 이제 제가 30점 줬던 그것처럼 너가 복받고 잘 사는 건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 나를 좀 더 너 꾀부리고 사기칠 생각 말고 나를 좀 나에게 항복해서 좀 나를 철저히 좀 따르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야곱은 항복하지 않아요. 뭐 그런 의미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좀 굴복시켜 가지고 조금 사람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야곱이 전혀 굴복하지 않으니까 에이 퇴 더럽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너 이제까지처럼 야곱으로 살아.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때서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야. 이거 지금 나 이분을 보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하는 얘기는 너 누군데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예, 저 사기꾼입니다. 너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왕자처럼 살아라. 왕자답게 살아라. 원래는 내가 너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가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겼다. 근데 이겼지만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뭐 다른 건 보시고 제일 밑에 이제 제가 검은색 별로 해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교한다면 이런 메시지들이 도전적으로 던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한다고 할 때는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 분석과 해석, 또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느끼는 대로 뭐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좀 더 본문을 자세하게 보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잠깐 쉬겠습니다.